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팎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렵다. 네. 실제로 교회는 여러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는 확실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저희 교단으로 조금 하면 약 10만 명의 성도들이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세 교단을 좀 합치면 2023년도에 26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는 교회를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을까요?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를 교회의 역사를 통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본질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복음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은 교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겪는 어려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단절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돌아와야 할 위기이자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주일학교에 더 확실한 투자를 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붙잡아야 한다. 더 좋은 공간이 필요하다. 예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좋은 공간도 필요하고요. 다음 세대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배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대안일까요? 공간이 좋아지면 성도의 숫자가 회복될까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교회가 다시 살아날까요? 시설이 세련돼지면 세상이 다시 교회를 신뢰할까요? 수많은 교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서로 다른 나라와 서로 다른 교단에서 연구한 학자들이 놀라울 만큼 비슷한 결론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선교적 교회란 해외에 많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붙드는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시나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은 21세기 학자들이 새로 만들어낸 전략이 아닙니다. 교회의 새로운 성장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받은 공동체로 말씀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빛부리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저녁 때라고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자, 빛과 어둠을 계속 대조합니다. 자, 빛은
생명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자, 어두움은 두려움과 불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저녁이라고 기록한 것은 단순한 시간만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제자들이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표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저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기초가 될 제자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자, 모여서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생각해보면 제자들도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도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인류에 많은 공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좀 악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장인 19장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이 큰 목소리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짓 증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그들의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20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 문을 닫았다가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닫을 수 있는 문은 모두 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문을 닫게 만듭니다. 세상과 단절시키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선을 왜곡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두려움에 압도당하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어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실보다 내가 처한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빠지자 유대인들만 보이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 질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최소 3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예수님의 약속을 작게 만듭니다. 눈앞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문을 닫게 하고, 두려워서 사명을 잊게 만들고, 두려워서 공동체를 세상과 단절시킵니다. 자, 이것이 두려움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도 저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또 질병이, 자녀의 미래가, 직장의 불안함이 우리의 시선을 왜곡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닫고 있는 문은 철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거절당할까 봐, 손해볼까 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문을 닫고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좋은 소식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계속 문을 닫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함께 모여 있어도, 아무리 제자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과거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머물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도망간 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왜 도망갔느냐? 입니까? 왜 나를 버렸느냐? 입니까?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평강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핍박이 없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려움이 있는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갈 그 세상은 위험합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십자가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평강이란 십자가를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이란 문제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그 평안에 제자들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이제부터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근거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던 유대인들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쓰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구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빛 뿌리는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까요? 네, 그렇죠. 저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 빛 뿌리는 교회는 라이트입니다. 자, 각각 그 영어 알파벳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L은 뭘까요?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옵니다. 자,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평강을 선포하셨을까요? 자, 평강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좀 무서웠으니까, 방 안에 있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방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좀 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집 안에 잘 머물 수 있게 하려고 평강을 주신 걸까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9절에서도 평강을 말씀하셨고, 자, 방금 저희가 읽은 21절에서도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평강이라면, 자, 21절에 나오는 두 번째 평강은 보내기 위한 평강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결국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사명보다 먼저 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행함이 먼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사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문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를 보내시니가 아버지셔.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본인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교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는 교회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모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모이는 건 너무 좋습니다. 안 좋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모임은 흩어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자, 선교적 교회란 교회의 존재 자체를 보냄받은 교회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세례교육 받으셨죠? 세례교육 받으셨죠? 자, 세례교육 받은 거 다 기억나시죠? 자, 교회의 세 가지 표지는 뭘까요? 자, 이거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잖아요. 맞죠? 자,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자, 그러나 참된 교회는 그 표지를 지키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 성례를 통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냅니다. 권징을 통해 거룩해진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냅니다. 즉, 선교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언제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나라 교회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또 고아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존엄성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노예 폐지를 위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권, 생명의 존엄, 약자를 보호하는 문화, 교육 돌봄의 문화는 여러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겨난 열매인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회가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 합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노예제도도요,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 여성에 대한 차별도 사회적 합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우리의 인권은 국가가 민주주의가 사회적 합의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고아원이 생겼고 노예제 폐지 운동이 일어났고, 여러분, 인권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권을 말합니다. 자유를 말합니다. 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치의 근원인 하나님을 말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잘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뿌리가 잘리면 이 나무가 죽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은 메마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상에서 철수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또한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 이슈의 산업을 말하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도체를 뽑고 싶습니다. 반도체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반도체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도 좀 살짝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뉴스에 반도체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어도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단 하나의 연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반도체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회로가 완벽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없다면 모든 기능은 멈춥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반도체의 유익을 전기 없이는 누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은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정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열심히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교회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선교적 교회를 더 열심히 하는 교회, 더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교회 정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없는 선교는 인간의 열심일 뿐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뜨겁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령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없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도 중요한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정의를 세우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정의로워져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평등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빵도 나눠줘야 하지만 복음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도 실천해야 하지만 회개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지만 십자가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도요, 선교적 교회를 꿈꿉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 지역사회를 섬기자, 복음을 전하자. 그러나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 나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좋은 민족입니다. 뛰어난 민족입니다. 세상에 좋은 유익들을 끼친 민족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긴다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들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그들의 삶을 이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의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단지 2000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배는 드리지만 복음보다 종교 생활에 더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보다 내 열심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보다 종교를 붙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조차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조차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예수 믿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선교적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요한은 훗날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사명을 가로막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믿어질 때 더 이상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빛부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성령 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세상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부리는 교회가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